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사람일 수도 없고 똑같은 일을 다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게 중요하죠. 노력을 누구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같이 은혜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하여 권면하면서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 착한 일. 어떤 사람이 며칠 동안 못 먹어서 옆집에 노크를 합니다. 아무개 세댁이 있어요? 대답이 없어요. 아무개 세댁이 있어요? 누구신데요? 그러니까 나 뒷집에 사는 아무개 할머니인데 혹시 먹을 거 있으면 좀 나눠주시오. 그러니까 제가 언제 봤다고 할머니한테 그런 거 나눠줍니까? 없습니다. 있는데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할머니가 아사되어서 죽은 채로 발견됐어요. 이게 제 얘기가 그냥 아니고 실제로 이런 사건이 많습니다. 서울, 경기도 이런 데는 많아요. 특히 아파트 건도 많고요. 또 유명한 소설 작가이며 연출가였던 사람도 서울 신림동 거기 어디 살고 있었는데 이제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찬사를 받다가 이제 작품 쓰는 마다 잘 안 되고 엎어지고 힘들고 하니까 점점 더 사람이 대인관계도 끊어지고 있다 보니 하도 연락이 안 되니까 그 전에 후배들이 이제 하도 찾아가 봤습니다. 선생님 계십니까? 선생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기도 해요. 앞에 보니까 우편물들이 그냥 잔뜩 쌓여 있어요. 너무 이상하다. 냄새도 나는 것 같고 그걸 경찰 신고해서 문 따고 들어가니까 이미 돌아간 지가 석 달이 지났더래요. 그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 될 만한 사람. 자존심도 상하고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할 게야. 옛날엔 잘 나갈 때는 말이야. 응? 계약 한번 하면 막 수십억짜리 계약도 하고 했던 사람인데 응? 누구한테 아이고 뭘 것 좀 달라고 할 그게 참 창피하고 함께 굶다가 막 그래 된 거죠. 굶고 있는 사람한테 가장 착한 일은 뭡니까? 먹을 거 주는 거예요. 먹을 거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오늘 정말 죄인 중에 괴수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일에 앞장섰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사울이라는 자칭 큰 자라는 이름을 가진 자였어요. 그는 똑똑했으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 즉 왕족이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쟤는 수제고 천재다. 저런 사람은 정말 날 수가 없다. 주목이 되면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앞서서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길을 몰라서 그렇지 저 청년이 나를 제대로 한다면 저러지 않을 텐데. 그래서 오늘날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쿠스라는 길가에서 강한 빛으로 그에게 나타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발길질하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핍박하느냐. 예수님 이런 말도 안 하죠. 누구신데 저한테 이러십니까? 사투리 좀 쓰면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해서 그가 엎어지며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느낀 나는 정말 죄인이고 하나님을 대적했으니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나를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이름에 칭한 나한테 큰 자라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던 나한테 주신 가장 큰 착한 일이시다. 자기를 만나주고 자기가 잘못되었음을 가르쳐 깨닫게 해주신 거 하나님 하신 착한 일이죠.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큰 자라는 그 이름 뜻을 버리고 작은 자라는 뜻인 바울로 이름을 개명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을 다시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땅에 있으면 최고 학자의 대우를 받고 최고의 돈을 받으며 오늘날 말하면 연봉이 수억 대의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나무 집 가서 먹을 거 없어 뭐 이런 구걸을 하면서까지 전도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한 말이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기 때문이다. 근데 그 착한 일은 뭐냐?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모르고 죽으면 남녀노소 똑똑한 사람, 바보, 천치, 장애인 할 것 없이 모두 지옥 가는데 예수님을 믿고 죽는다면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전하러 왔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착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다. 아멘. 예,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하신 착한 일이다 라고 오늘 빌립보서를 통하여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일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지요. 그 일을 시작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을 시작하셨는데 나를 위해 하신 일이 가장 큰 일이 우리의 영혼, 즉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다가 결국 죽으면 저 깊고 깊은 구렁텅이라고 표현된 스올 지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건져내어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주식으로 약속하신 복락을 누리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옆에서 살게 해주시겠다.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 사도 바울의 기준에 그것은 착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런데 재림시까지 일을 하시겠다. 표현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질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날은 바로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에 공중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모든 만방의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임하게 강림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붕이 있어서 이게 있어 안 볼 그때는 다 보입니다. 이런 게 다 날아가기 때문에 다 보이게 돼요. 유아 집사님 삶에서 억울하고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사람들은 안 알아주죠.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는 비록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슬픈 일이 생길지 몰라도 그 나라 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걷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다 맛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받을 길을 더 열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전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시기를 지금 늦추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 일은 그리스도 재림의 날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주 전체 만물이 잘 지금 여러분 아무나 바쁘게 일하기 때문에 하늘 밤하늘을 잘 안 보고 사실 분이 많겠지만은 밤하늘에 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며칠 전 TV 보니까 표현이 아이고 이 시각이 되니까 별이 좀 나왔네 이제 좀 떴나 보다. 아니에요. 원래 떠 있었어요. 우리가 못 본 거예요. 네,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근데 자 이런 식으로 별들이 이렇게 운행을 합니다. 움직이죠. 우리 입장에 보면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아침에 일났다가 쭉 떴다가 잠자러 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것을 운행이라고 해요. 전체가 운행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것을 다 붙들어 매어 주신 거 표현해 보면 시편에 보면 붙들어 전체를 잡아두고 붙들어 매어 주시고 있다. 놓으면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 몸대로. 예. 만류 인력이 있어서 여러분 입장에서 지금 지구가 있는데 그 위를 걸어가는 거 내가 땅에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전체 우주 밖에서 보면요, 지구라는 거 동그래요. 완전 동그랗진 않지만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기가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입장에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벌레가 벽에도 가고 천장에도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벌레는 이해 안 돼요? 아니, 벌레는 우리가 생각해 땅바닥만 가야 되는데 벽에도 가고 요 위에도 가고 하잖아요. 벌레가. 그런 원리처럼 사람은 또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지구라는 것에 이래 가고 있다니까. 지금 떨어져야 돼, 안 떨어지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 일하니 우리는 날아가 지구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보호하기 위한 대기권이 있는 거예요. 안 날아가게끔. 만유인력 법칙에 의해서 다 그런 거 하나님 계산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매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착한 일, 저 구원 때문에 일어난 좋은 일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잘 믿고 싶다.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믿어야 되지. 그래야 내가 살지, 내 가족이 살지. 이왕 믿을 거 잘 믿어보자. 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잘 믿고 잘 믿자. 찬양도 있잖아요. 잘 짓고 잘 짓제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잘 믿는다는 것은 천국에 우리 집을 잘 짓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는 뭐 조만한 뭐 초가 삼간도 제대로 없고 이렇게 살지 몰라도 천국 가면 맨션, 펜션 제가 공짜로 1000평씩 드릴게요. 그냥 1000평씩.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믿고 잘 믿어온 세월들이 아이고 별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별게 아닌 게 아니라니까. 별이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별들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 구원, 영생, 천국 소망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재림의 날, 소망과 구원의 완성의 날, 그때까지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찾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착한 일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뭐 하고 있느냐? 우리가 뭐 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착한 일은 감사를 표하는 거죠. 최대의 표현은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잘못했습니다. 네. 뭘 사가야 돼요? 사과를 사가야 돼. 사과.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어떤 사람한테 감사할 때는 감을 사가야 돼. 감을. 이가 없으면 못 먹죠. 갈아서 먹어야지 뭐. 자기 믹스기 사줄까? 믹스기. 맞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에 차서 전하고 있어요. 신앙과 인내는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신앙이라는 것은 원래 인내랑 결부된다. 인내. 풋삭은 따먹으면 맛이 없지요. 따서 먹을 수는 있으나 맛은 별로입니다. 그러므로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농부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소망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심겨두셨습니다.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씨앗은 싹이 트고 잎이 나면 열매가 맺히기 마련이죠. 오직 이 과정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견고한 신앙의 터 안에서 확신을 가질 것을 주님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매일 잠자고 일어나고 또 자고 또 일어나고 이 생활을 하루, 그 다음에 한 달, 1년, 10년, 수십 년의 세월을 여러분 해오셨습니다. 인내는 쓰고 그래도 열매는 달게 마련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후 무려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예수님이 33살까지 사셨으니까 2033년일지 34년일지 그거는 좀 BC하고 이런 게 헷갈리니까요. 약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이거 뻥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물리쳐야 돼.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게 사탄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속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여러분의 엄마를 본 적은 없잖아요. 아니 제가 여러분 성도님 엄마를 본 적 없죠. 그럼 반드시 계셨죠. 아 계셨으니까 여러분 계실 거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난 주간에 보니까 창조과학회 뭐 이런 얘기하는 설교를 제가 우연하게 들었는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역사책으로 따져보면 창조는 10,000년이 안 되는데 탄소 동위원소 따르면 수백만이 됐고 공룡이 몇백만이 됐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지어내기도 잘 지어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책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까지 우리도 착한 일을 하길 원해요. 우리 사도 바울도 그래서 자기가 공짜로 받은 구원 때문에 착한 일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나중에 옥에서 눈도 다 읽고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은 뭐 사형당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평생을 그는 장가 갈 시간도 없었어요. 바빠가지고. 복음제라는 사명에 묶여서 열심히 스스로 메인바디였어요. 착한 일을 우리도 하여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왜? 오직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뻗어나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완성될 때까지는 그 심판의 시기를 늦추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짜로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귀한 빛에, 이것이 뭐냐면 구원의 빛이에요. 구원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착한 일이에요. 이것이 되어야 된다. 다른 거 제가 좀 전에 굶고 있는 사람한테 밥을 주는 것이 가장 착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영혼적인 측면에서는 육신의 치료는 의사가 해주지만 영혼의 치료는 주님께 나와야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 나와야지만 치료가 돼요. 그것을 선포하는 일을 해야 한다. 선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선포는 어떤 방식으로 하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1장 보세요. 1장 16절 17절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이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또 21절도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아멘. 뭐냐면요, 십자가 도가 여기 뒤에 있는 십자가가 뽑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품고 있는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여. 뭐 십자가 죽었다는 예수가 죄인으로 죽었는 건지 뭐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단정적으로 확정적으로 말을 했어요. 알 수 없나니.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었어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 하나님이 계시의 영 부어주어야지만 그런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다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이 대적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머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 보기에는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아주 미련해 보여. 핸드폰으로 예수 믿으세요. 문자로 예수 믿으세요. 이거 보내도 되잖아. 더 쉬워. 안 가도 돼. 그런데 가가지고 전도에 미련한 것 좀 예수님 믿으세요. 전하는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그 방법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방법이라고 주님이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피곤하지 힘들지만 두 다리로 걸어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방법이죠. 누워서 TV 보면서 껌 찍찍 씹으면서 아니면 오징어 뒷다리 씹어가면서 잘 있었어? 예수님 믿어야 된다 카더라. 카드라 통신 갖고는 안 돼요. 직접 가서 내가 힘들지만 내가 왔어. 친구야 내가 너 생각해서 왔다. 동생아 내가 널 생각해서 온 거야. 아들아 내가 널 정말 생각하고 네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한단다. 라고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에게 최대한의 끈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보답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최대치의 착한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스프링 아세요? 스프링. 예, 볼펜마다 우리나라 153 볼펜은 있죠. 들어있잖아요. 스프링이 이렇게 눌러주면 팅 튕겨낸단 말이죠. 이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나의 연세들이 있은 20대 청년들을 빼놓고는 일어나면 깨어나기 잘 안 나시잖아요. 잘 일어나져요? 저도 이제 50 넘어간 게 안 일어나져요. 미치겠어. 아침 일어나는데 이렇게 일어난다니까 제가.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죄송한데 제가 그러다니까 지금 그런 상태를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스프링이 뭐냐 하면 얘는 이렇게 해갖고 특별히 이제 탄성이 죽기 전에는 보통 이렇게 가 튕겨낸다는 거죠. 그것을 회복 탄성력이라 그래요. 회복 탄성력. 믿음도 어떻게 이것이 한계가 넘어지기 전에는 이렇게 왔을 때는 탄성을 튕겨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회복돼요. 그 탄성을 잃어버리기 전까지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말씀이 주는 경책이라는 것, 깨달음, 말씀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걸 저는 말씀드립니다. 세상 속에 기독교인은 섞여 살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착한 일을 생각해 와야 한다. 예. 구원의 소망이 재림시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죠? 예. 완성돼. 그것도 예수님이 오시면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에서 마라나타. 주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계획은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착한 일을 우리 안에 지금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만 되면 교회 가고 싶고 혹시 교회 말씀 예배당에 갈 수 없고 제사, 세상 사람 말하는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면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고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주님 전에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구나. 아이고 내가 마음이. 오늘 보니까 저 제사 드린다고 지금 차가 쫙 있잖아요. 죽은 분을 애도하고 제사하는데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살아있는 분을 예배하는데도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관광차 타고 나갑니다. 살아있는 분을 예배해야 살아있는 분이 우리에게 삶의 에너지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구원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반드시 이룰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 우리 지난주 반복 한번 했고요.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예,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또 이 5가지 신조를 가지고 기억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하신 이의 그 거룩하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도 착한 일을 우리 하는 착한 일을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거
선포하는 거죠. 그 사명 잘 감당하셔서 천국대 들어갈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랑 아들아 어서 오너라 칭찬 듣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